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록하여 주시고 또 풀어주셨건만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속용된 귀머거리 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먹고 마시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첫발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와 또 사단은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에 정말 사단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한 그 시험들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하는 그런 주제로 총정리를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제가 일요일 날 문제지를 10문제에 들어있는 문제지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고 밴드에 있는 분들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과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밴드에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댓글에 제일 위에다가 문제를 10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자라도 뭐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그냥 주셔도 좋고, 또 이 이메일을 제가 거기 올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제 카톡을 아시는 분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참 많이 밴드에서도 동참을 안 해주셨는데 36명이 했어요. 물론 우리 로고스 성도들은 빼고 36명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50명쯤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또 너무 그냥 호응을 안 해주니까 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자, 이제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3번의 시험을 다 끝내고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뜻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단은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또 예수님은 왜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으시러 갔는지 우리가 그걸 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과 사단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금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단의 속내를 아시니까 이제 가시기는 하신 건데요. 자, 이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선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물론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괴롭게 한다 또는 시련을 준다 또는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환난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환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받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누구한테 받아요? 물론 사람들에게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고난도 받고, 이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데에도 조롱을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해보라. 그게 이제 성전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사단의 시험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단은 참 멍청하죠? 아니요. 사단이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사단이 멍청하지 않아요. 사단이 멍청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사단은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고,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하신 완전한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 of man이에요. 내가 헬라어로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인자. 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세상에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요. 1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하나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근데 본체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본체 속에 있다가 본체와 같이 있지 않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가 뭐예요? 사람의 몸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후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를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동정녀에게서 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동정녀에서 났다는 말과 함께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가 낳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100% 충만하게 있어서 그냥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100%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성령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지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곧 육체를 가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 우리도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프린트 2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즉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그러니까 체감하지, 즉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도 이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는데 니네들은 받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가 당하는 것을 똑같이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이런 시험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제가 프린트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40일 동안 굶다가 40일이 끝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오시고, 광야에서는 이 성령에게 이끌려 40여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계속 이제 시험을 받았겠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그 와중에 40일 동안에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받은 시험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너무 잘 나오죠. 예수님 시험 많이 받았어요. 사단에게. 말로 시험 받고 모든 것으로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전국에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이심으로 시험을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자, 이제 이 40여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제대로 왜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나 하는 걸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고, 이 광야는 무엇이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에 줄이신지라, 이 줄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광야라는 말도, 이 광야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40일 동안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먼저 광야인데요.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해서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거기가 광야예요. 또 이제 이 광야는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도 광야는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광야는 어디래요? 네? 세상. 광야는 세상이에요. 광야는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광야가 어떤 데냐면 물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제 제가 7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다시 자기 있던 집으로 돌아와서 보는데 소재되고 비고 청소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사정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물 없는 곳, 그게 곧 광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예요. 이 광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올라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다. 이제 40일은 성경에는 40일이 여러 번 나와요. 모세가 산에 갔을 때에도 40일이고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금식기도 40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여일 동안 굶주렸다는데 그 40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왜 40년을 방황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40년을 방황하라고 했어요? 그건 400년이고요. 왜 40년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요. 며칠을 정탐해죠? 40일? 네, 40일을 정탐을 해요.
40일 정탐하고 나와가지고 10명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우리 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거다 들어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어요. 그 40년이 뭐냐면 40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40년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40년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다라는 말은 40년을 굶주렸다라는 말인데 그 40년은 예수님이 40년 굶주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굶주렸다라는 거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0일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올 그 기간은 뭐냐면 또 꼭 40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다시 오는 그때까지가 40년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 40년이라고 우리가 이게 풀어서 40년, 40년 이게 똑같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40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냐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굶주렸대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범죄. 예? 하나님의 범죄. 아니 그거는 말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데 왜 시험 받았어요? 시험 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인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렸다라는 이 40일 동안 굶주렸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 인자가 굶주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광야, 즉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후에 다시 오실 그동안의 세상은 광야예요. 그 광야가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린다. 그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렸어요. 왜 굶주렸어요?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신 건 물리적으로 육체가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도 광야에도 보면 이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라는 말은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은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뒤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광야에서 즉 세상에서 굶주린다는 거예요. 이제 굶주린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배가 고파서 굶주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는 이제 그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얘기가 있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5번이에요. 프린트 5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가 임하실 때,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들이 노아 때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때에도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홍수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자에 임할 때에도, 즉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기갈이 시대죠,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 굶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처먹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이러니하다 그럴까, 뭔지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정말 좀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자기들은 처먹는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처먹고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동안까지 굶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 바다까지 저 바다까지 그냥 비틀거리면서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건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가 몇만 명씩 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그 말 들으면 또 난리를 치겠죠. 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굶주리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굶주리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약속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물론 그림자지만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다 뭘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처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나를 주셨어도 안 믿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 모든 게 다 그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가나안 땅 앞에 가서까지 안 믿었어요. 그 이제 말씀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뒤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이거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처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처먹는 거예요, 있는데.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인데요. 7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게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이게 자꾸 이게 쌍소리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굶주리는 거죠. 만나가 이제 맛이 없어서 나중에는 너무 질려갖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 위에 당신을 영원한 제물로 당신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처먹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 얘기한 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왜 시험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깝죽대지 말고 한번 난 시험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예? 신나라를 세우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꼬셔서 자기 쫄개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 못 돌아가게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돌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힘든데 왜 하냐. 그냥 율법이 있잖아. 그게 돌멩이가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해. 즉 율법이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죽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너를 구원해서 내려오라. 그 지금 사단이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우리에게 이미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이미 다 예정하신 것을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로 결정된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도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과 자기의 수단 이런 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데로 가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명예는 다 내게 넘겨준 거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미 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내 건데 나는 이걸로 내 왕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기의 속내가 다 드러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성취되어진, 완성되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근데 그 완성이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였었잖아요.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같이 죽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잡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뭘 끌어내는 거냐면 사단이, 즉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그 유혹과 또는 어떤 그 권모술수를 나타내서 보여주고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그 시험에 이미 빠져 있죠. 자, 이제 광야에는 그 물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는 생명의 말씀, 즉 물이 없을까요? 즉 생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있는데 못 먹어. 있는데 없어. 근데 왜 있는데 없을까요? 안 먹어서요. 말씀을 안 드셔서. 안 먹어서. 말씀을 안 드셔서. 그 이제 사단이 이 첫 번째 시험에 그렇게 했잖아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놓고 여전히 다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 처먹지 않고 율법을 처먹는 거잖아요. 돌멩이 처먹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미 사단의 시험에 세상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떡이 만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려서 40일 동안 굶주렸다는 말, 광야에서 40일 굶주렸다는 말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가신 뒤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40일이요 광야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만나가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 굶주린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4장 1절 2절에서 40여일 동안 그 줄이신지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셨지만 인자 곧 사람이 줄인 거예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 즉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서 들고 있으면서도 처먹지 않고 돌멩이 먹는다고 하면서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평생을 다녀봐도 배가 안 불러요. 근데 댓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어서 평생을 다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질 않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없어. 생명의 떡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거 안 처먹고 돌멩이 처먹으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단이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떡인지 몰라요. 뭐가 생명의 떡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돌멩이가 떡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믿고 그런 줄만 알고 이미 시험에 빠져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오늘날 현재 사람들이에요.
또 이 광야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전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으라는 건 죽으라는 건데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 걸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지어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다 가리워 있으니까 자기가 성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건물 지어놓으면 그게 성전인 줄 알고 자기가 성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면 되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자고 하면 그래 성전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가 성전이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전인 줄 모르고 말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전되지 못한 인간들은 성전을 짓자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의 말에 넘어가서 성전을 다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은 다 이미 이루셨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10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를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 기적, 표적에 대한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마 죽거나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천사가 와서 붙잡아 주는 건 뭐예요? 어떤 기적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 기적을 참 되게 좋아해요. 이게 기적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조금만 안 될 것 같으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시죠?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이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이요,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11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고치고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 12년 된 혈루병, 무슨 중풍병자, 하여간 뭐 안 고치는 거 없이 다 고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믿기만 했어요? 네, 죽였어요. 사람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고 어떤 그 기적을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다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으면 표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또는 이루신 걸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체험을 받아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뭐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신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왜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표적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이 뭐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체험과 음성과 뭐 이런 어떤 이상과 환상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원하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그럼 누가 줘요? 기가 막히죠. 사단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거 달라면 냅석냅석 줘요. 그러면 다 사단이 준 걸 보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질 때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라고 다 증거가 되어지기까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서신서는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그냥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보면 어떻겠느냐. 그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나 베드로가 쓴 책들에 거기에 베드로의 사적인 간증이나 사도 바울의 사적인 간증이 들어가 있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간증서라고 보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설명을 그분한테는 안 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확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걸 다 요즘 가짜 뉴스처럼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소문을 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믿지 않고, 그러면 예수가 오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말하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천하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방에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너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이 가진 그 사적인 어떤 간증이라는 건 좀 미친 소리가 아니냐. 미친 소리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 새끼가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돌멩이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이제 기적에 관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명예와 권세를 보여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내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 이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험에 제일 많이 걸리죠. 세상 꺼달라는 거.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 정말 이게 들으면 다 그렇게 알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는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한테 넘겨준 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줘요?
자기가 주죠? 그럼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니, 그러니까 율법에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복을 달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복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부자 되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를 세는데, 사람들이 야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보라,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대전 교회 장아무개 목사님이 록펠러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서 11조 내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11조 안 내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물 깁는 일, 장막 깁는 일을 하고 자기 그렇게 뼈빠지게 일해서 11조 안 바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 명예와 권세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게 누구냐면 이 사단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니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무슨 전교 1등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무슨 하버드 대학에도 들어가고 무슨 상도 받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큰 상 받고 금메달 따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줬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누구 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 된 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 사단이 이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험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자로서 내가 받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똑같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긴 것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후 설교를 인터넷에서 찾고 또 찾아봐요.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니까 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왜 받았는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애시당초 알았더라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 받는 것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게 알았더라면 이제 만약이니까 참 뭐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선악과를 우리가 안 먹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참 답답한 얘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가고 그 시험에 빠져서. 왜 그렇게 빠지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 몰라서 왜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시험에 다 빠졌을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건져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 땅을 주겠노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오시는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바뀌어질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작정하시고 완전히 결정이 난 상황인데 이건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꺼내 오시는 걸로 이미 시작을 했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유화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에 내 씨라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참 생명의 만나를 너희에게 종래 장차 주겠다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못 믿고 만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모든 규정이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세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 이제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표면상으로는 성막으로 가서 예물도 희생도 드려요. 그런데 그 이면으로 뭐 했냐면 아모스 5장의 이제 25절인데요. 프린트를 16번인데요. 프린트 뒷면에 16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희생과 예물을 드린다라고 해놓고 그거는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한 건 뭐냐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이건 이게 사도 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하늘의 군대 즉 별을 섬기는 걸로 나와 그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거는 형식적이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자기들이 정말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자기는 딴 거 처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딴 거 처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뭘 처먹느냐 하면 율법 처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는 거라고. 자기가 하는 걸 처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완성되어진 생명의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처먹고 싶은 걸 처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웃기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만나를 처먹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처먹는 거를 언제까지 하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단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사단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단은 무력화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냐면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뭘 이렇게 깜짝 못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과 무기인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럼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완전 무력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냐면 너는 그는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발꿈치를 상한다니까 무슨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발꿈치를 찔렀다, 무슨 발꿈치를 깨물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발꿈치는 뭐냐면 족적 발자국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나간 자리의 발자국은 뭐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을 사단이 다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사단을 이겼으나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시험에 빠져서 자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가 물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자빠진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 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목적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세 번의 시험 설명과 이제 오늘 정리한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부 감추어져 이 사단에 의해서 다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볼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옆에 두고 못 처먹고 자기가 원하는 걸 처먹어서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어요.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줄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단이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곧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날마다 율법과 함께 처먹으니까 배가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단의 생각을 오늘날도 처먹고 있으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멸망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시험을 제대로 이겨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자가 되냐면 153마리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153마리 기억하죠? 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물고기가 된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3장 9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19번인데요. 빨간 걸로 프린트했는데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 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부인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않고 다른 걸 처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노하심을 격동할 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격동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21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표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믿어서 받아들여서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시험에 드는 게 뭔지 모르니까 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은 자는 절대, 이게 시험에 들은 자는 곧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시험에 든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과 피, 생명의 만나, 하늘로부터 온 떡,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히브리서를 들어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드렸으니 또 회개를 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써놓은 게 히브리서인데 상관이 없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세상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99.9%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목자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면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일요일 날 또 이제 같은 이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면 예수님,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셨고 또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일요일 날 제가 프린트를 다 드릴 테니까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쓰셔서 저한테 주시고 밴드에 있는 분들도 또 유튜브에 있는 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세 가지와 또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왜 받으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